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본격화되면서 이게 또 점점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하게 된 게 벌써 4주째입니다. 3월에 한 주가 더 있어서 5주이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하면 저희가 한 달을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서로 얼굴도 잘 못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두 주 정도 하다가 다시 모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벌써 이게 한 달이 됐고 이게 언제 또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을지도 참 모를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정말 이 자리가 가득 차고 서로 정말 기쁘게 만나고 악수도 하고 밑에 내려가서 국수도 정말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4월부터라도 재개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전염병이 수그러들고 학교도 개학을 하고 그러면서 이 일상이 회복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모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적절한 시점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지만 저는 목사로서 이 상황이 너무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제 얼굴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여러분이 평소에 아멘 등으로 반응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없어도 그래도 그렇게 충격이 있지는 않아요. 다른 교회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저희 교회가 위치한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또 이 정치 지도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또 교회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인가요? 우리 서울시장은 또 막 그 교회 모임에서 무슨 일 나면 구상권 청구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반발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또 교회대로 예배에 대한 입장이 갈려서 그것 때문에 서로 또 논쟁을 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 수가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막 예배를 이 공예배를 사수하는 사람들은 저희 같은 교회에 대해서 뭐가 두려워서 그러냐고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요약을 하면 이런 식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전쟁 때도 예배는 드렸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가 위기에 처할수록 더욱 모여서 기도하고 순교의 심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뭐가 두려워서 예배를 안 드리냐? 죽음이 두렵냐?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리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아마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들어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들으면 또 다 맞는 말 같아서 혼란스럽기도 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건데 왜 난리냐 하면서 공예배 모임의 중단을 별거 아닌 것처럼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는 기독교의 정체성이 아니라면서 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그런 소위 신학자, 목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면서 고민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지금은 참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교회 창립 이후에 처음으로 모든 공적 모임을 취소하고 주일에 다 흩어져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런 정말 사상 초유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마 나중에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참 역사적인 어떤 순간으로 기억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비상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에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몇몇 구절을 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공예배 모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참된 예배는 장소에 이렇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란 어떤 장소에 달려있는 게 더 이상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주일의 의식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공동체적인 예배와 그 신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시작되면서부터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또 47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같이 모여서 날마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 역동성을 보장한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모일 것을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다시 말해서 주님의 날이 더 다가올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요즘같이 기술이 발달해서 어디서든 그냥 집에서도 예배하고 설교 들을 수 있다면 왜 이런 권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기에 공예배 모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꼭 모여서 예배해야 되냐?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실질적으로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냐? 꼭 그래야 되냐? 계속 기도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 기도 잘 안 해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려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에서 먼저 성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나라의 비상시국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사진 하나를 봤는데요. 유럽의 어느 신부가, 사제가 코로나 사태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교인들의 사진을 다 받아가지고 이 의자에다가 다 사진을 이렇게 놔두고 그러고 지금 미사를 집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된 거예요. 나도 한번 이거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제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에 절대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예배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것이 안 드려보니까 얼마나 복인지를 깨달았다는 말을,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됐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그냥 이게 인사로 제대로라고 하는 말인가요? 여러분 지금 집에 계시는 분들 편하고 좋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설마 이러고 계시진 않겠죠? 저는 목사로서 예배가 은혜롭기를 언제나 기도합니다. 언제나 원해요. 그렇죠? 요즘 좀 주저가 돼요. 영상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서 공 예배를 그리워하지 않을까봐 좀 두려워요, 사실은. 그렇다고 주님 오늘 예배가 은혜롭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개인 예배의 자리가 있고 가정 예배의 자리도 있고 삶의 예배에 대한 자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결코 교회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공예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은혜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기에 공예배 모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이전보다 더한 열정과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와 같은 시기에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37절에서 그 첫 번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뿐 아니라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 내 뜻을 다하여라는 그 뜻으로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는 우리의 정신, 지성, 이해력, 생각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신을 다하여 우리의 지성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열정도 있고 정말 열심도 많고 감정적으로 뜨겁고 좋은 점도 많은데 이 부분이 좀 약한 게 흠이에요. 우리의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우리는 좀 약합니다. 그냥 감정적인 어떤 열정에만 사로잡혀서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거의 조건 반사식으로 그냥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의 기성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가는 게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성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 사태가 벌어진 후에 저희 집사람이 신천지에 대한 영상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이 사람 저러다가 신천지에 넘어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봤어요. 거의 지금 전문가 수준이 됐어요. 신천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찾아가십시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만희 씨가 예전에 빌립보서를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썼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럼 로마서는 로마가 썼습니까? 성경에 말이죠. 그룹이라는 그런 천사, 그런 이름을 가진 천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소그룹이라고 말할 때
그 그룹이라고 가르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한국말 씁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지금 비유 짜맞추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옛날 그 개역 성경만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게 안 짜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역 성경만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워낙 거짓말을 하고 워낙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성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역하는 그 부분에 훈련되지 못해서 그런 사이비에 더 잘 넘어가게 되는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통째로 절대로 신천지에 안 넘어갑니다. 일단 세번역 보고 있고, 거기다가 아멘 안 하잖아요. 신천지 얼마나 아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이에요. 제가 보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통째로는 거기 안 넘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이번 코로나 사태 확산의 상황 가운데서 이 예배와 사역에 대한 결정도 우리의 지혜로운 생각을 필요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고 모임을 자제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권면하셨어요. 우리는 순결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시에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뱀같이 사악하고 비둘기같이 멍청해서 되겠습니까? 그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일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정부의 닥달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언론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영예롭게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당과 불교는 전체적으로 모임을 일시 취소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에 있는 소위 이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한 달 미루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날 그 하루가 불교 한 해 수입의 70% 정도가 채워진다고 하는데, 지혜로운 결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칭찬도 들으면서 재정적인 필요도 채우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시스템상 이런 일사불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다 사정과 형편과 입장이 다르고 그에 따른 결정도 다 다른 거죠. 어떤 교회는 누가 뭐라 하든지 예배를 평소처럼 드리고, 어떤 교회는 거리 두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하고 병행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온라인만으로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아예 가정 예배를 합니다. 각 교회마다 형편이 다 달라서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영예롭게 만들 수 있을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이름이 칭찬받게 할 수 있을지 정말로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에 목숨을 건다면서 순교의 정신으로 모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믿음 좋은 교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일까요?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순교 운운하면서 예배 모임을 계속하는 교회에 대해서 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들어보시죠. 한국 교회요, 제발 상식적으로 행동하자. 어느 교회처럼 소금물로 소독하면 낫는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자. 예배 드리면 하늘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오니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그런 몰지각한 말 제발 좀 하지 말자. 제발. 세상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다. 불신자들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인식되면 앞으로 세상을 향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란 말인가?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도움으로써 자칫 비신자들이 교회를 오해하거나 신자들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믿음과 신앙은 상식을 배제하지 않는다. 신앙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지 상식 이하가 되는 게 아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일상회복의 문제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마비되는 기간이 얼마나 오래 갈지에 대한 공포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순교정신 운운하고 있으니 정말 창피하다. 상식적으로라도 생각하자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판단할 마음도 저는 없지만 저희는 적어도 이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모임을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정말 답답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전례가 없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생각을 잘 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교역자들은 정말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제 설교를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럴 때에도 제발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뜻,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이웃 사랑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 예배는 단순히 수직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평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예배하러 온 그런 사람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예물 거기 내려놓고 먼저 나가서 그 사람하고 관계 회복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수평적인 차원이 수직적인 차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마태복음의 가장 큰 계명에 대한 구절도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여러분, 새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도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연결되어 있고 이 둘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 같은 데서 보듯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 그들이 이웃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괴로워 견딜 수조차 없다라고 그 예배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멋지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이 이웃 사랑하지 않고 고아와 가부 핍박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하고 있지만 이웃 사랑의 측면은 부족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예배하러 오면서 교회에 오면서 주차 문제로 지역 주민들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송정지구에 이사 들어오면서 아예 처음부터 이 지역에 선물 같은 교회가 되자고 말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리적으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든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좋아할 수 없어요. 복음에는 그들에게 걸림이 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서관 사역을 하고 평생학습마을 사역을 하는 것도 그 일환이에요. 주중에 교회 열고 여기 아이들 들어오고 교회로서는 불편한 점이 있죠. 청소도 다시 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4주 전부터 자발적으로 우리가 모임을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전쟁 때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지금도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전쟁 때 예배하는 것은 예배하는 그 사람들만 피해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핍박, 너 예배하면 죽인다 그러더라도 우리 예배해야 돼요. 그때는 자기만 죽어도 돼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힘들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하다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배드린 모든 성도와 그 가족들이 자동적으로 2주간 격리해야 돼요.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 지역 전체의 삶과 상권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모두의 노력으로 바이러스가 조금 수그러드는 단계고 이제 다음 2주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협조해서 다 함께 일상생활로 돌아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군대에서 PT 체조 같은 거 할 때 제일 마지막 숫자 외치지 말라고 하면 꼭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저주스러워요.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처음부터 다시 그 힘든 체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제 PT 체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또 마지막 숫자 붙여가지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의 권리도 포기하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어려운 이때 우리는 이 이웃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저희는 이웃 사랑을 나름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린이용 마스크를 나눠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고마워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존 파이프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그 책에서 사랑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마스크보다 더 필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음 주는 어른용 마스크를 우리가 나눠주려고 하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기증하고 있어요. 주중에도 오셔서 주시고, 자기도 필요하지만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내어놓는 거죠. 저는 지난 1월에 중국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도시가 봉쇄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노란 방호복을 입고 거리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이렇게 노란 옷을 입고 나와서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막 주는 거예요. 그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이 바이러스가 만연한 거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스크를 전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이 우한에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마스크를 나눠주더라고요. 감동이 됐었어요. 그 노란색이 우한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 되었고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재난을 만난 우한에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전도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들 힘든 시기입니다. 위축되어 있고 불안해하고 다들 자기 한 몸 돌보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내 한 몸 챙기는 거,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웃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힘든 분들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앞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예배할 때마다. 토요일 저녁에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 제가 들어와서 강단 아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은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제가 너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귀중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런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셔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일 아침에도 제일 일찍 제가 교회에 나와서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은혜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이는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고,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도 없음을,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도 없음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보통 때도 그러하다면 지금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초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셨고 우리가 받는 모든 유혹을 받으신 분이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자비를, 우리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예배 전에, 예배할 때,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평시에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상시국이에요. 미국 대통령은 지금이 전시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라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고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교회는 교회대로 지금 말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계속해서 신천지 교회라고, 계속 교회라고 말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일부 교회의 일탈 때문인지 사람들은 정통 교회에 대해서도 시선이 너무 따가워요. 정치인들이 교회를 무슨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 너무 기분 나쁩니다.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전쟁 때도 중단되지 않았던 교회의 모임이 중단이 됐고 주일 예배조차 이렇게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예배당에 와도 온전히 집중하기가 힘든데 가정에는 방해 요인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누가 문을 두드릴 수도 있고 아이가 떠들 수도 있고 찬송도 가정에서는 크게 못 불러요.
우리 교회 한 자매는 화면에 설교할 때 제 모습만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그게 또 색달라가지고 쳐다보다가 제 머리가 가발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데 정신을 빼앗긴 거예요. 여기가 너무 풍성하다고 그 설교보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가발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더 은혜가 필요합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예배를 위해서도 정말로 은혜를 구합시다. 방해받지 않도록 온전히 집중하도록, 가발 생각 같은 거 하지 않도록,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가정의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와 그 임재를 경험하고 제때에 주시는 도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부모님 되신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가 예배되고 이 어려운 시국에서 믿음 지키고 교회가 그래도 보호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아까 말한 그 우한 동영상에서 본 인상적인 문구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도시는 봉쇄되어도 사랑은 봉쇄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어요. 도시는 봉쇄되어도 사랑은 봉쇄되지 않는다. 지금 교회 예배당은 실질적으로 봉쇄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봉쇄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예배당을 넘어서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현장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당 모임은 중단된다 하더라도 예배는 결코 중단되지 않으며 그분의 사랑도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따라다닐 거고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을 따라갈 거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현장 가운데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서 능히 건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그 하나님께 은혜 구하며 예배하도록 합시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예배 모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성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웃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또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도록 합시다.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